걸어가는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구원자 되신 삶입니다. 그냥 찬양할 때 영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의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나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가 주만 섬기셔서 모든 예수님 나의 평생에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을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신 뜨거운 믿음을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시작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최고의 잘한 일은 그 주님을 최고의 구원자로, 최고의 구세주로, 최고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치 아니하고 시근치 아니하시며 그 자비와 명철이 한이 없인 그 놀라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달려갈 때 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심히도 어지럽고 심히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여 있사오니 이 나라를 주께서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여호와의 국률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자가 세운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주여 기뻐 받으사 말씀의 놀라운 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빗덩어리라도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신 주여, 말씀 속에서 주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들이 예수의 피를 흘리면 모든 하나님의 세력들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예비된 지호와의 몸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예비된 은혜와 응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심령의 은혜의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에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에 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그 주님 홀로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 능력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2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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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은혜 받겠는데요. 네, 목소리에 힘이 느껴집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단 믿음의 길을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 뭐라고요? 일단 믿음의 길을 뭐 하자고요? 시작합시다. 이 주제 가지고 손바닥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때로는 말씀을 막 조직적으로 해석하고 원어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본문 가운데 그 단어 가운데 숨은 뜻을 증거하는 것도 참 기쁘지만은 또 저는 한 명의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설교자로서 제가 받은 이 은혜의 경험들을 말씀과 함께 나눌 때를 굉장히 여러분 기뻐합니다. 오늘 저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다 골고루 다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델비전 선교센터가 입당한 지 올해로서 10주년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4월 25일 날이 10주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게 있으면 뭐냐면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 조경을 여러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근 한 2주를 정말 저기에 땀과 또 마음과 기도와 은혜를 담아서 이제 조경을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이 조경에 들어간 꽃나무 개수만 1550주가 여러분 들어갔어요. 1550주가 들어갔고 이 들어갔던 이 침목의 금액만 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들어갔던 재정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경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저는 작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꽃나무를 삼아서 일단 나무를 사서 심어야겠다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제 이름을 간증했지만 진짜 믿음의 기업 한 명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한 분이 500만 원을 헌금하셨고 그 500만 원이 입금되는 그 다음날 비가 왔었고 그 다음날 연산홍을 딱 보는데 꽃을 사야겠다. 꽃은 영적 세계의 기쁨이니까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정말로 이걸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이즈를 키워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작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요 현재밖에 얘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조경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10준이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500만이라는 시작할 수 있는 헌금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서 지휘할 수 있는 꽃을 전공하신 또 나무를 전공한 항준 목사님이나 예전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만약 또 여기에서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야외기를 하는 조용 형제의 결혼식이 없었더라면, 제가 또 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하여간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이 일이 어려웠을 거야. 근데 또 만약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사역자팀이 막 꽃이 싫다고 같이 안 심었다면, 근데 정말 열심히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10주년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조경이 완성이 여러분 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 작은 꽃나무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2년 3년 되면요, 이게 꽃동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여러분 느꼈냐면은,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지만 네 나중 뭐하리라? 이야, 힘이 뭐하리라? 창작이라. 나는 그저 그냥 1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천지서 원장의 마음이었다면, 믿음의 작은 은혜의 가치였다면, 하나님은 창대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신 것이 우리의 사이즈를 뭐 하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나게 사이즈를 키워주고 여러분, 이 꽃장, 지금 이제 수국밭이잖아요. 수국밭과 이 장미밭이 완성이 되는데, 내가 오늘도 여러분은 그냥 원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시지?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 그 조경을 하는 그 과정을 같이 간 사람 마음이 달라. 장미가 어제 몽울이가 졌어, 오늘 피었어. 아이고, 요놈이 꽃을 피웠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야. 그렇죠? 이 꽃은 기쁨이요, 여러분. 기쁨이요. 여러분 인생이, 제가 젊을 때 꽃을 봐도 안 기뻤어. 저 꽃이 다 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있잖아요, 꽃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조경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위대한 영광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0.001% 안 되는 그 작은 그냥 역할로 쓰임 받았음을 아버지 앞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경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든 큰 영적 깨달음이 뭐냐면, 이거 되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큰 응답 받아서 이 물건에 기름을 막 상당하게 받아서 빛을 갖고 돈이 남으면 그걸로 저걸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시작하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점이 일단 믿음의 길을 뭐 합시다? 시작합시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시작이 곧 뭐다? 반이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예배 오기 싫잖아요. 근데 오기 싫어서 들어누워 있어. 뭐다? 근데 힘들어도 일단 차 시동을 켜봐.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기라. 그러니까 차 시동을 켜는 것까지가 어렵지, 일단 켜면 차와 함께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나오는 가치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왔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뭐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출발지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야. 출발지가 우리의 생각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 위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잖아요. 걸어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떤 마을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을 앞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동네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동네 밖에서 그 나병 환자들끼리 집순촌을 이루어서 군락을 만들어서 동네 밖에서 산단 말이에요.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지나가지만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동네 밖에서 소리 지르죠. 그 소리 친 게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모아서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호와의 자비하시면 긍휼로 우리의 삶을 모아서서 덮어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나병이 걸리면요, 이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근데도 이들이 있는 힘을 다 끌어올라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탁 선포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너무 최고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 최고의 선포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4절. 제일 먼저 동사가 딱 나오죠. 그 동사가 뭐예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뭐요? 이르시되, 그 다음 뭐요?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누구 몸을? 너희 몸을 어떻게 해주라? 보이라.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저도 다 아는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참 많이 진행했어요. 근데 오늘 새롭게 포인트가 딱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제일 먼저 동사가 딱 나오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너희 몸을 먼저 보는 거야, 아니면 일단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너희 몸을 보지 말라는 거야. 지금 너희 살점이 막 떨어지고 고름이 나고 뭉개를 짓고 이런 너희의 몸의 상황들, 너희 몸의 현실을, 너희 육신의 어려움을, 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야. 그건 맨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너희 몸을 말하는 거야? 보이라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야? 일단 말하는 거야. 가라는 거야. 일단은 가라는 거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나병은요, 병이 다 치유함을 받아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치유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들의 몸이 여전히 고름이 나고 살점이가 떨어지고 있고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 뭐 하라는 거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준다면 동네에 들어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는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맞춰보면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냐? 우리는 가지 않아요. 예수님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의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여러분 뭐예요? 너희 뭐요? 맨 마지막에 볼 게 너희 몸이라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이런 느낌이 다 옵니까? 예수님은 너희 몸을 보지 말라는 거야. 고름 나고 있는 너희 몸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야. 살찌미가 떨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가는 걸 맨 나중에 하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얘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보잖아요. 이 고름난 몸이 과연 치유가 되겠나? 안 되겠나? 과연 예수님 명령을 한다면 살겠나? 죽겠나?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금 고름이 흘러나는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의 방향성과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몸의 현실이야. 맞아, 안 맞아? 책임 이사님,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내 상황이요 이렇고 이래요. 지금 내가요 몸에 고름이 나와요. 지금 살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이 던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다 치유해야 내가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심은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현실, 나의 몸의 상태, 마치 내가 하나님, 저거 언덕에 저 조경을 다 하려면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을 많이 쉬어야 돼요. 돈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안전한 상태에서 저 조경을 하기를 원합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주님 뭐요? 일단 말하는 거야. 시작하라는 거야. 일단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는 명령을 누가 하시는데요? 그렇지.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야.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법이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명령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주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하면 제 몸을 보고요. 일단 제 몸을 보고요. 제 상황을 보고요. 제 환경을 보고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먼저 판단하고요. 내가 이게 어디 가야 될지를 먼저 한번 기도해 보고요. 맨 마지막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야 뭐 하겠나이다? 움직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주장하지 마. 크게 말해봐봐. 가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먼저 뭐 하라는 거야? 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주님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순서가 내 몸을 먼저 보고 그럼 제사장에게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은 네 몸은 가장 나중이야. 일단은 믿음으로 모여 시작하라는 거야. 일단은 믿음의 길을 뭐 하라는 거야? 시작하라는 거야. 만약 제 적용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완성도 없어요, 여러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 우리는 너무나 따져봐야 돼. 우리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요 머리 안 터져요. 영성이 약하면 머리 터진다? 왜냐면 이것도 생각하고 막 저것도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옆에 친구들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관계성을 다 생각해야 돼. 근데 영성이 깊어져 봐. 딱 뭐만 생각해? 말씀만 생각해. 예수님 명령만 생각해. 예수님의 지시만 생각해. 영성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 유명한 뭐예요? 예수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돼. 삶이 복잡하면 네 머리 터지고 내 머리가 다 터지는 거야. 근데 영이 깊어지면요 말씀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저것이 1,000만 원 가까이 될 줄 생각했다면 시작 못할 수도 있어. 저게 저렇게 1,550조나 들어갈 것 같으면 시작 못할 수도 있어.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고 더 심고 싶고 더 예쁘게 만들고 싶고. 왜냐하면 조경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시작을 했을 뿐인데 그 시작의 그 자락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내 의지에서 다시 말하자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가서 가라는 거야. 네 몸을 보지 말라는 거야. 다시 좀, 네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죽을 것 같았어. 많아 안 많아요? 많았잖아.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다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끊임없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보다는 네 몸을, 우리의 몸을 늘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이 터지고 고름이 나오고 살이 떨어지는 저 인간으로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너희의 몸을 먼저 보지 말고 일단은 뭐예요? 가라는 거야. 일단은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야. 자 보세요. 성경에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릴 때. 이게 왜 영광이 어렵냐? 영광은 응답받는 게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영광은 응답받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은 반드시 두 가지의 관문을 제가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뭘 통과해야 돼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들을 때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 뭐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문 앞에 서 있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한 공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덤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한 시간과 예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장소와 예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성령의 지혜로 가슴에 탁 들어올지어다. 아멘.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이때 좀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때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좀 뭐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은 뭐요? 시체에서 냄새나는 그 시간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 시간까지 가라는 거야. 이현주 선생님이 아멘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어렵죠. 절망스럽죠.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잖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건 절망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일어나. 완성이 돼. 실패가 없어. 자, 오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원하는 시간은 이거 지금 나병을 치유받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야. 맞죠? 오늘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은 동네 밖에서 치유받는 거야. 왜냐면 치유 안 받고 동네 안으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치유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여러분, 장소가 달라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대하는 장소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장소가 달라요. 할렐루야. 이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대하는 시간은 지금 치유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장소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고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선포하든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제 치유된 걸 이제 확인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실 때 제사장이 치유가 됐다 땅땅땅 그러면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대한 세계는 이 세계에 있었다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면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제발 믿음의 길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발 시작하세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시작하시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를 밀어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몸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삶이 좀 더 고급져지게 되면 좀 우리 삶이 편해지면 그때서야 가겠다는 거야. 평생 가봐라. 못 간다니까. 지금 가라는 거야. 지금 시작하라는 거야. 지금 믿음의 길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이요 끝이 되시고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그 꽃을 작업하면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꽃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 꽃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 꽃이 요거 딱 보면 요거밖에 몰라. 근데 전공자를 보니까 우리 혜정 권사님 일하는 거 보니까 꽃이 피을 때 2년 3년을 다 예상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휘를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지휘하시는 거야. 그게 차이야. 할렐루야. 저는요, 하도 귀신 들린 자 물리치고 어둠의 세계를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나는 꽃도 어두운 게 싫어. 나는 꽃이 막 쨍하고 밝았으면 좋겠어. 나는 빨간 장미, 까만 장미보다도 막 보라색, 핑크색 이런 것만 심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꽃집 사장님이 장미의 기본은 빨강입니다. 빨강이 중심이기 때문에 빨강을 많이 매입해서 심고 그 중에 주황색,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을 심어야 되는 것이지 빨강 빼고 심으면 장미밭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혜정교사님이 여러분 그 유명한 흑장미잖아요. 그걸 사다 심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나는 새까만 거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 혜정교사님 무슨 말을 하면 원장님, 이 흑장미가 어둡게 딱 몇 개 피어 있으면 밝은 장미가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야. 아, 역시 나는 꽃의 전공자가 아니야. 꽃을 할 때는 전공자 이야기를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색으로 빛날 때를 알고 계셔. 우리는 몰라. 때로는 흑장미 실지, 그치? 그게 마치 고난 같아. 근데 고난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진심으로 아멘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뭐하라? 유익이라며.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 없이 막 좋은 날만 생기면 삶이 밝을 것 같죠? 안 그래. 고난이 중간중간 있어야 삶에서 빛이 나. 왜? 영권을 얻거든. 말씀의 고난이 기뻐지거든. 기도가 기뻐지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밝음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거든. 그러니까 곳곳에 흑장미가 있어줘야 핑크, 노랑, 보라, 분홍, 주황의 장미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수국반 옆에 흑장미 몇 개 심어놨어요. 다음 주에 그 옆에 밝은 장미가 필 거예요. 그러면 그 밝은 장미가 훨씬 더 용용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빨리 아멘 하시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흑장미 올 때 요놈들이 고난이구나. 근데 이 흑장미 이게 하도 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봐도 이게 삶으로 연결이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좀 믿습니다. 요것들이 심어져야 요 밝은 파스텔의 형광색 장미꽃이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나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도 영적인 나병이 있잖아요. 문드러져, 고름나. 근데 그게 아파 안 아파?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말씀은 너 지금 나병에 걸렸어. 너의 영적 삶이 좀 문드러가고 있어. 일어나! 이게 말씀의 권한이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이게 말씀의 권위고 이게 말씀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라는 거야. 제발 네 몸을 쳐다보지 말고 네 고름을 쳐다보지 말고 네 살이 뜯어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믿음의 길을 뭐 하라는 거야?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 몸을 먼저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 예수님은 일단은 뭐요? 가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순서가 1등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일단은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드디어 예수님 명의에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근데 참으로 기쁜 것은 이들이 뭐 하다가 그 몸을 치유받았더라? 가다가 조경식으로 말하면 조경을 시작했더니 하다가 보니 조경이 사이즈가 커져버리게 되고 1550줄을 심게 되고 드디어 10년 기념은 조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처음부터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이즈가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고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치유를 안 받고 제사장이 갔다면 동네에서 돌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의 몸이 뭐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게 뭐냐? 가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든 상황이 완벽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아니요. 지금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도 예배하시고 물건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치유를 딱 받았어요. 받고 나니 10명이 다 치유받는데 여러분 몇 명이 누구가 예수님 앞으로 그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치유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 말씀하시죠. 나머지 그 아홉은 뭐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가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나의 병이 나았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이 일을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 삶 가운데 우연하게 된 걸로 가장될 수가 있지만 감사를 딱 하고 나면 이거는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서 누가 책임져?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믿음, 역사, 기적의 완성이 되고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기적, 감사하지 않은 역사는 마침표가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이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다는 그 은혜의 의지가 감사함으로 증거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혜민아 너의 시간이 왔어. 우리가 진혜민 그 집사인데 내가 그냥 호칭상 혜민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은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감출 수 있어, 숨길 수 있어, 없어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우리 진영희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우리 진영희 목사님은 우리 구 베델 때 청년에 와서 은혜 받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목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목사 받아서 지금 이제 울산,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은혜 받고 싶어서 왔단 말이야. 하이로 오는데 김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여보, 예, 왜요? 이랬더니 진 목사와 혜민이가 온다 하네? 이러는 거야. 진 목사님이 오는 것은 괜찮은데 누가 온다 하네? 리얼하게 재밌게 얘기해 볼게요. 혜민이가 온다는 거야. 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아니 잘 나갈 때는 소식 한 장 없더니 10년 동안 소식 한 장 없더니 이제 몸이 아프게 되니까 오는 건가 말인가. 여보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 김 목사님 인격 아시죠?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죠? 여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은혜 받으러 오겠다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눈을 보면서 난 당신과 달라요 여보. 당신은 선한 역할, 나는 무슨 역할? 나는 악역이야. 어차피 나는 악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악역을 감당한다면 내가 해야 되지. 당신은 고매한 인격이니 당신은 선한 역할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나는 악역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몰라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모습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혜민이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원장님 저 혜민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웬일이야? 오빠랑 같이 가서 3박 4일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혜민이 보고 혜민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올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이 살아갈 때 와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막 고난 받아서 막 40일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뛰쳐나가지 말고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세우란 말이야. 예. 평소에 주님과 소통하고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평소에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혜민을 보고 혜민아 너 잘 나갈 때는 아가씨 때 왔었거든요. 23살 무렵에 구배들을 왔었어요.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면 2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나는 막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사는 게 전쟁이고 물론 지금도 전쟁이지만 어쨌든 그때도 전쟁이었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온 날에는 제가 야단을 쳤어. 혜민아 10년 동안 내가 소식도 한 장도 없다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하게 있어서 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연락하고 평상시에 너희 안부를 나한테 좀 전해줘. 이렇게 하면 나는 너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뭐를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악한 여자야, 약한 여자야. 혼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어. 근데 비모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내가 혜민이 모욕했어요. 아이고 원장님 잘했습니다.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기분 나빠서 안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나는 목사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면서 내가 뭐 인기 끄는 목사도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냐면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왔더라고. 기분 나빠서 안 오면 그와 나의 인연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온 거예요. 왔는데 얼굴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산불이 나는 것 같아. 얼굴에 이렇게 너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산불이 나서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불에 달군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뇌 수술을 받았잖아. 내가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게 해서 모르겠어. 근데 얘가 오늘 타이밍도 기가 막혀. 뇌 수술 받기 전에 왔다면 이 아픔에 대해서 이토록 공감이 못 될 수도 있는데 뇌 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왔으니 저게 얼마나 아프겠노? 얼마나 힘들겠노? 마음이 막 모욕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마음이 애타는 거야.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화요일 날인가 상담을 이렇게 진행해서 혜민이랑 상담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을 두고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영적 막힘이 뭐가 있는가를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근데 기도를 가는 가운데 혜민이가 오늘 감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혜민아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왜냐면은 아토피가 심했는데 결혼할 무렵에 아토피가 없어졌어. 그래서 38살 때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아토피가 없어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한 간증이 뭐냐면 혜민이가 자궁이 참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정출혈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안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부원장 때 젊을 때 30대에 말이에요. 청춘을 돌려다 30대 때 안수를 해주는데 혜민이가 나는 그때 좀 고백해주지. 요번에 고백해서 처음 알았네. 그때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 자기가 불을 딱 경험했대. 뜨거운 것이요 순식간에 확 지난 걸 경험했대요. 자궁이 정말 안 좋아서 뇌출이 있고 했었는데 그때 그 치유를 받았대. 치유를 받고 혜민이가 38살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가지기 위해서 자궁 검사를 하잖아요. 자궁 나이가 좀 나온다 하네. 난 좀 신기하더라고 우리나라 의학이. 자궁 나이가 몇으로 나온 줄 알아요? 26세로 나왔대. 참 별의별 그 얘기 다 한다. 우리 선교사다 근데 살아있는 간증이 많잖아. 나이가 40 가까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자궁이 안 좋았고 출혈이 있었고 계속 막 너무 1년 대대로 출혈이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수를 해줬고 그때 안수를 받고 불을 경험하고 그리고 38에 결혼을 해서 자궁 검사를 하는데 자궁 나이가 26세로 나왔대.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20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임신된 거야. 자궁 나이가 26세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사 임신을 해서 너무 예쁜 딸을 낳은 거예요.
원장님 그때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보면서 아니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주냐고, 왜 이걸 이제 얘기해 주냐고. 너무 맞다, 그때 네가 힘들어서 내가 너를 안수해준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래서 막 직장 취직도 지금 공무원으로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직장도 취직해 주셨고 남편도 만나게 해줬고 아기도 예쁜 딸 주셨고 받은 내가 너무 크대. 근데 자기가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게 없더래요. 오늘 내가 속으로 너 잘 걸렸다. 오늘 내가 너 왔으니까 내가 지대로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감사는 믿음의 뭐예요? 최고봉이다. 근데 내가 딱 때는 이때라. 여러분 제가 은사 중에 하나,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때를 잡는 은사가 있습니다. 때를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로 이 때다 싶으면 그때를 안 놓치기 위해 저는 노력합니다. 골든 타임을 무조건 사수하고 잡아야 되는 거야. 때는 이때다 싶어. 하나님이 혜민이에게 가슴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래서 너가 구배들렸을 때 그 2년간을 그게 살았는데 그게 은혜인 줄 알았냐? 몰랐습니다. 이번에 와서 막 설거지를 막 하더라고. 본인 나가서 왜 설거지를 왜 했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제가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그 밥은 누군가 해주었던 것이고 제가 그때 따뜻한 방에 잤다면 그 누군가가 정의로 내줬던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2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가길래 내 마음에 때는 이때다 싶어서 힘이 나. 너가 그렇게 가서 좋은 직장에 이직되고 결혼하고 남편 만나고 애 낳는데 우리 배들은 건축한다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 5대 6대째 진짜 성급을 흘러가면서 진짜 아버지 앞에 최선 다해서 살아왔던 게 네가 건축금 10만 원이라 한 적 있어? 없습니다. 네가 성교금 10만 원이라 보낸 적 있어? 없습니다. 완전 회개라. 너 회개해라. 남편과 함께 월급의 70%를 모은대. 왜? 뭐 하려고 하니까 은퇴 후위를 준비하고 있대. 근데 그래서 준비해야 되지. 근데 네가 너희 은퇴 이후까지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하는 거야. 너희가 모은다고 그것이 너희 것이 되냐? 안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너희가 은퇴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돈만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야. 여러분 물질은 모으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요? 허락해줘야 우리 것이야. 아니, 모은다고 다 저렇게 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근데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뭐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건의 뭐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혜민이가 너무 막 원장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잘 나갈 때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오기가 자기도 많이 망설였는데 원장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생각나는 장소가 베델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참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지 본고사 따니까 이 본고사 그때 간증했던 본고사 맞아요? 맞아. 모든 설교를 다 들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토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최근에 너무 안 좋아서 이 독소를 빼는 프로그램을 받았대. 그게 2달에 300만 원이래. 음식을 제한하고 뭐 하는 건가 봐요. 근데 300만 원을 들여서 그 아토피를 낳는 독소 프로그램을 했는데 전혀 치유되지 않았고 이게 더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 아토피 하는 거기에서 2년간 이걸 받으러 간대. 근데 그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받으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야. 근데 본인 가슴 가운데 이거는 아니다. 이걸 받아봤자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완치가 되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이걸 무지를 다 쏟아부을 수 없고 시간 낭비할 수가 없다. 어디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젊은 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배들로 올라가자. 최재 원장님이 뭐라 하고 야단쳐도 나는 올라간다. 그래서 혜민이가 여기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혜민이랑 얘기하면서 그래 지금 네 마음이 어때? 원장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로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독서 프로그램이 300이 드는데 이 독서 프로그램에 300을 내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기준점이 뭐냐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300만 원을 헌금했어.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 기준점이 300만 원이 된 거야. 독서 프로그램 300만 원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준점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응. 그때 얼마나 웃긴 게 오늘 다 나온다. 내가 얼마나 이게 웃긴다기보다 이게 젊은 애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그 어떤 프로세싱 그 과정이잖아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150만 원을 드리고 내가 1년 뒤에 돈을 모아서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300만 원이 했더니 독서 프로그램 300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래서 네 마음이 1년 뒤에 150을 장담할 수 있는가? 지금 네가 회개하고 지금 네가 깨달아서 독서 프로그램은 300만 원 아낌없이 착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머리털하고 처음으로 독서 프로그램만큼은 내가 드리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 150만 원 먼저 드리고 1년 뒤에 돈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의 전문가? 물건의 전문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3년을 돈 때문에 훈련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는 철저하게 내가 말씀 가운데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 1년 뒤에 150만 원 지킬 수 있는데 그 믿음, 네 마음을 네가 믿을 수 있냐? 원장님 제가 못 믿어요. 감동은 말이야 시간 끄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면 길이 보이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핑계를 찾게 되는 게 물건의 길이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기도해봐. 지금 감동받고 지가 회개했다면 회개의 물 지금 올라가는 거야. 1년 뒤에 무슨 건축헌금 같으면 1년 뒤에 작정해서 드리지만 이거는 건축헌금이 아니라 무슨 예물? 회개의 예물인데 그거는 1년 뒤에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독서 프로그램 같으면 1년 뒤에 내겠다고 하겠냐? 아니지. 여러분 독서 프로그램 같으면 1년 뒤에 결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예의를 갖추자고 여러분. 맞잖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랬더니 혜민이가 원장님 맞습니다. 제가 저를 못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통장을 이렇게 뭐 하고 하면 딱 300만 원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통장이 얼마인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로 통장 딱딱 조회하더니 성교사나 기도로 300만 원 입금 딱 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돈인 것 같아요? 혜민이가 돈을 올린 것 같아요? 이거 돈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올린 거죠. 우리가 5대 6대지에 선교비를 흘려보낼 때 돈 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선교지와 함께하는 그 표징과 상징의 물질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돈으로 하면 더 큰 교회, 더 대형 교회, 정말 더 부자들 많이 보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선교센터가 1년에 매적대를 보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게 선교센터가 그게 있어서 보내는 거야? 우리가 받는 은혜가 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잖아. 진 목사님 몰랐죠? 은혜 돼요 안 해? 오빠로서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요. 은혜를 받고 가야 돼. 그래서 300만 원 딱 올리는 기라. 그러니 얘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렇게 내가 모욕했는데 인생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대로 가치 있게 해야지. 내가 독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돈을 쳐드리고 말이야. 아버지면 단 한 10만 원도 못 드리면서 무슨 머리쓰라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구분해서 올렸대. 내가 축하한다 그랬어. 너는 드디어 영적 세계로 진입한 거야. 말씀의 세계로 들어온 거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지갑이 회개돼야 돼요. 삶이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이 2359일 여러분 물질 돈이 얘기 많습니까? 그만큼 돈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끄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올라가면 돈이 올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얘가 너무 이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혜민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상담실에 가서 이제 안수를 해준 거예요. 안수를 딱 해주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얘가 흰 옷 있잖아요, 그렇죠? 흰 옷을 쫙 입고잖아요. 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안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잠을 좀 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물이잖아요.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하니까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 돼. 너무 가려우니까. 이 아토피라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예, 너무 가려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해야 좀 눈을 붙이고, 또 건지려면 또 샤워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자신의 딸이 이렇게 엄마 와도 안아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막 빨갛고 쓰리고 진물나니까 삶이 되지가 않잖아요. 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하냐면, 하나님 오늘 밤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막 가려서 몇 번 일어났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신호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나면 이 질병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질병을 치유받아도 언젠가 우리는 뭐 죽어요. 이 질병 치유가 목적이라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느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질병만을 끌안고 네가 기도하지 말고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뭐 하는 거야? 치유하는 거야. 근데 안수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얼굴을 딱 봤는데, 처음에 올 때는 여러분 저는 이게 얼굴이 삽을 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얼굴이 톤이 안정이 좀 됐더라고. 얼굴을 보니까 아마 처음 보던 사람 보면 대박 표 날 거야 아마. 예, 안정이 되고 잠도 잘 수가 좀 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야. 자기가 너무 이 절망과 이 낙심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안 됐다는 거지.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받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고 영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살면 삶을 보는 관점과 각도가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혜민이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 진정한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토피 질병을 치유하고 안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의 의지인 거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그 나머지 그 아홉은 뭐예요?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나에게 왔느냐? 왜 너만 나에게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느냐? 나머지 치유받은 그 아홉은 도무지 어디에 가고 없느냐? 어찌하여 너만 왔느냐?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언제 기도불이 확 붙냐? 주세요 기도불이 안 붙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불이 붙이느냐? 감사가 일어날 때. 감사가 막 가슴 밑바닥에서 팍 일어날 때. 삶은 너무 힘들어, 삶은 너무 어려워, 삶은 너무 절망스러워, 삶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삶에 대해서 은혜를 달라고, 응답 달라고, 축복 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불이 안 붙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지난 세월 한번 생각해봐.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잖아. 막 그러면 그 밑바닥 가운데 10년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감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기도는 불을 붙는 거야. 기도는 날개를 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야. 아멘. 그게 기도의 근원이야. 그게 기도의 능력이야. 그게 기도의 건세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기도가 임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세요는요, 기독교만 주세요 하잖아요. 다 타준 기도 다 주세요.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다 주세요 한다니. 근데 우리는 뭐야?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낮이나 밤이나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는 그 타이밍은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10년 깊은 곳에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때부터 기도는 불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는 날개를 달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기도는 확장되고, 기도는 그날을 가지게 되고, 기도는 능력을 갖게 되고, 기도는 근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코드는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은혜를 뭐하라? 기억해봐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적 가치는요, 돈 지불하는 거 당연하게 지불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그 지불하는 게 아까워.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독서 프로그램 300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워. 당연히 지불해야 되지. 근데 주님 앞에 300만 원 헌금 배탁하면 우리가 와 해 안 해? 와 놀라요 안 놀라요? 왜요? 독서 프로그램 300만 원 와 놀라 자빠져요? 아, 요즘 다 그렇게 든다 하더라. 다 그 정도 들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300만 원 헌금 배탁하면 우아해. 너무나 값싼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렸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대가를 너무나 값없이 받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강의장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늘 주장하는 게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저축하고 모은 것만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진영희 목사님이 여기 와 있는데 제 신학교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언을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사역자들은 사례비만 받아서 못 먹고 산다. 사례비를 돈 모아서 삶이 부유해질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사역자에게 사례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 삶 살 때 주의 종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례비를 뛰어넘는 하늘 분깃을 주신다. 그걸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분깃이 뭐예요? 구약 성서의 분깃은요, 제사장들이 제사 올리고 난 다음에 받는, 제사장들이 받는 그죠? 목, 그걸 분깃이라 그래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리품이 분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분배받는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깃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소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선물을 통틀어서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기대해야 되는 거야.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았어, 내가 저축했어, 내가 꼭 아꼈어. 여러분 절약하고 아끼셔야 되죠. 모으셔야 됩니다. 저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한 가정이고 최고의 은혜를 가지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했다면요 삶을 끌고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분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무한대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최고의 영적 코드,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이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임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아까울 게 없어요. 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공급할 것을 우리가 뭐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드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면 놀라운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드릴 수 있는 것이,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받으라는 거야. 그걸 기대하라는 거야. 그걸 소망하라는 거야. 그걸 간청하라는 거야. 매 고기 발발발 뛰면서 모아서 웃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는요, 이웃에 대한 목도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의 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오면 흘러보내고, 아멘. 예, 정말 성전과 주의 종과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 물질 안에 그 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 분깃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늘 분깃을 받을지어다. 하늘 분깃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받아야 돼. 그것이 내려와야 돼. 저는 많이 받았겠어요? 적게 받았겠어요?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진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원장님 너무 부티가 납니다. 강대상에 정장 안 입고 가시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풀고 있어도 얼굴이 빛이 나. 웃긴 말이면 이래라.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얼굴이 미인입니다. 마음이 흡족해지더라고. 진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어제 너무 이뻐졌대. 참 내가 오늘도 흉터 때문에 이렇게 막 연고 나서리 주시면 이 흉터는 깨끗하게 사라지죠다. 내가 웃었어. 하나님 이 흉터가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흉터가 있어도 날 보고 아름답다 하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기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가 말이야 그랬는데 꼬질꼬질하고 막 아직 뭐 돈 한 푼도 없이 보이면 그 은혜 되겠어요? 막 배그대 부자같이 보이고. 아멘 하이소. 네, 사이즈가 크게 보이고, 그렇죠? 네, 뭔가 사이즈가 커야 될 거 아니야. 사이즈가 커야 받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지금 다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너무나 어두운 소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예, 곳곳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바르게 무릎 꿇자 7,000명이 예비된 것처럼 그 은혜가 사랑하는 땅 대한민국에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는 난데없이 10수년 만에 이 혜민이가 이렇게 와서 아토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실컷 나한테 혼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귀한 성경을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0.1%도 기대한 적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 배대는 이 은혜로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 여호와 영원히 함께하고 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가정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 서비스로 5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번 주에 진영이 목사가 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 설교의 이 소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게 무서우면 안 와도 돼. 그렇지만 이 등장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진 목사님이 순종의 은사가 있어. 소송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목사님 수요 설교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수요 설교를 하는데 수요 설교를 마치고 그 상담실을 만나서 안수를 이렇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 안수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감동이 되면 개인 안수를 해주거든요. 하는데 그 칼날이죠. 칼이 보이네. 칼이 뭉뚱해. 이 경상도 사투리 뭉뚱하단 말이 뭔지 아시죠? 칼이 날이 탁 새야 싹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칼은 있는데 칼이 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뭉뚱한 무같이 생긴 거야. 그 칼이야 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령의 뭐요? 금. 이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거든요. 근데 금은 가지고 있는데 금이 날이 안 섰어. 뭉뚱하게 있는 거야.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금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금이 날이 쓰지 않았어요. 날이 쓰지 않는 그 뭉뚱한 금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 성대가 되게 좋아요. 성대가 완전히 딱 들어봐도 목사님 성대로 딱 느껴져. 성대는 타고났어.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맞는 말이야. 근데 설교 딱 듣는데 맞는 말인데 가슴에 탁 꽂히는 임팩트가 부족한 거야. 그거는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깊은 기도에서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때 단어를 한 마디를
딱 하더라도 임팩트게 가슴에 탁 꽂히는 거거든요. 그냥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면 칼날이 여러분 무뚱해집니다. 여러분 있잖아, 기도를 한 일주일만, 아니요 한 3일만 쉬어보세요. 네, 감사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는 칼날을, 성령의 검을 낯선 검으로 만드는 최고의 길입니다. 검이 날카로워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막혀져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말 하는지 중언부언하게 되고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이 호흡이고, 기도와 말씀이란 이 두 개의 칼라가, 두 개의 세계가 같이 하나가 딱 될 때 성령의 검은 날이 딱 서게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나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칼날을 세워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좀 보지 마시고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뭐요? 보여줘라. 우리 몸은 가장 맨 나중이야. 우리가 찾은 조건, 상황, 현실, 그거는 맨 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 우리가 사랑하는 본문, 이삭이 제일 먼저 뭘 드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요? 장막을 옮겼고, 마지막에 뭘 판 거예요? 우물 불 때 우물이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순수가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는 믿음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시작합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를 할 때에 주께서 최고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는 주신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의 은혜 오직 예수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할렐루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이 세상 살 동안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주님의 기도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믿음의 길을 시작하라. 지금 믿음의 항로를 시작하라. 지금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시며 거만한 마이다 스니와 마이다 너의 몸이 보름으로 가득할지라도 너의 살찌미가 찢어질지라도 지금 가라.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라.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라.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게. 가만한 마이다 스니와 마이다 가만나이다스가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 성취하리라. 나 여호와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가 인도하리니. 갈라 바이다 세이와 마이카바 갈라 바이다 세이와 마이카바 갈라 바이다 세이와 마이카바 나이다스가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여호와로 충만 여호와로 충만 여호와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사. 가발라 바이다스 가발라 마이카바이다스 구원 마이카발라 마이카바 나이다스가 역사하시며 성령 기름 부어주사. 오늘로 역사하여 주소. 나머지 아무도 어디에 가느냐. 나머지 아무도 어디에 가느냐. 나머지 아무도 어디에 가고 예수님과 이 이방만 홀로 와서 이렇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가. 이름을 이 감사를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갈라 투아이다스 갈라 투아 마이카바이다스 갈라 투아 마이카바이다스 갈라 투아 마이카바이다스 갈라 투아
파이데스가 하늘에 계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이루시라.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으로 다 들어갔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비칼라 파이데스, 비칼라 파이데스, 비칼라 파이데스, 야마이카 바라도아이데스, 이와마이카. 오늘 감사가 회복되었으며, 오늘 기도가 회복되었으며, 오늘 말씀의 그런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와칼라 파이데스카, 와칼라 파이데스키, 와칼라 파이데스카, 와칼라 파이데스카, 유칼라 파이데스키, 유칼라 파이데스카, 오칼라 파이데스키와 말카 만나이데스카.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영원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의 가만한 말이었다. 새 날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올려서 I cannot try this, I cannot try this, I cannot try this, I cannot try this. 우리 말씀의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어내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올려서 와칼라 파이데스와 마이카 발라 파이데스카, 와칼라 파이데스와 마이카 만나이데스카, 와칼라 파이데스와 마이카 만나이데스카, 와칼라 파이데스와 마이카 만나이데스카.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영어로 충만. I come and let T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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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me and let Titus.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 비명을 내가 너에게 보이니 아이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내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여. 아이칼라 바이다스와 말카반나이다스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비와이다스가 와칼라 바이다스와 말카반나이다스가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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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갈라파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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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마이카 발라파이데스 야마이카.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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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나사렛 예수님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이가 남중에 속상게 하셨소. 갈라파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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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이데스가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영어로 충만, 영어로 충만, 영어로 충만하게 끼워 넣어주사. 아이 갈라파이데스 야마이카바 가만한 와이데스, 가만한 와이데스, 가만한 와이데스, 가만한 와이데스, 가만한 와이데스가 와카방마카방마카방마카방마카방마카방 나이데스가. 주가 하십니다. 오직 주가 승천하십니다. 주가 넣으십니다. 주가 인도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갈라파이데스가 모든 등을 올라가다 주소서. 좋으신 주님, 여전히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이 나병처럼 고름이 일어나고 있고 살짐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 살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생명 다하여 부르시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외침을 우리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치유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치유를 다 받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고름이 생기고 있고 고름이 흐르고 있고 사짐이 떨어져 나는 이 최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름나는 이 몸을 보지 마, 너의 조건을 보지 마, 너의 상황에 매몰되지 마. 믿음의 길을 시작해.
믿음의 길로 들어가라. 믿음의 길로 시작하라.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말씀 이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 형편만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에, 돌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돌문이 있다면 그 돌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늘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을 하신다는 그 위대한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다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의 몸을 치유함을 받았더라. 10명을 치유했는데 9은 다 각기 제 길로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만 예수께 나와 엎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잃어버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축복을 기억해보아라.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고 당연하게 살았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나저리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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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으로 들어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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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위대함은 구하고 찾고 두들을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달라고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백성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영적 백성으로 오 하나님 오늘 밤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주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믿음의 큰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믿음의 길을 후퇴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길을 걸어가다가 추원받는 은혜받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영적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홀로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 능력 영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